가지고 말씀을 1시간 정도 나누도록 합시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 조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좋은 신앙, 좋은 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차야 하는데 양쪽을 갖추기가 조금 그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쪽은 뭐 개도릭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거룩한 쪽은 뭐 좀 강점인데 활기가 없어요. 근데 또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데는 분위기가 막 활기는 있는데 쫙 그러고 막 그러는데 거룩함이 또 약하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의 신령과 진정이 들으셔야 하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장로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3대째 신앙인데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함정이라 할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신앙이니까 교회 풍토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담아서 참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지요. 예배가 하나의 습관처럼 된 거지요. 상당히 모태신앙이 좋은데 또 그런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참 중요하지요.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의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이력서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에서 내가 뭘 하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심판대 앞에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 믿고 이 신앙 고백에 내 인생을 투자하다 왔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내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은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요. 1968년 12월 4일 밤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서 1장 7절 읽고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것이 비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읽었지요. 다시 읽고 내가 참 복음의 진수가 내 마음에 다가왔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씻음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읽고 내가 복음이 다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내 청춘이 너무 고뇌가 심했어요. 어떨 때는 자살을 할까, 뭐 어떨 때는 다 대학교도 그만둬버리고 엿장사나 할까. 저는 방황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 내가 아주 참 고뇌에 찬 대학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의 엑기스를 딱 깨닫고 나니까 내 영혼의 평화가 왔어. 너무 감동스럽고. 난 전공이 철학인데요. 철학과 졸업하고 이제 모교에 조교로 남아가지고 이제 철학 교수 되는 이제 길을 이제 시작이죠. 조교가 하루는 철학책을 17권을 쌓았어요. 조교실이 있습니다. 조교실에 철학책, 러셀, 하이데거, 존 두이, 철학책을 17권을 쌓아놓고 내가 아무리 봐도 크게 내 인생을 걸만한 것 같지 않아. 왜냐? 철학은 질문이에요. 질문. 끊임없는 질문인데 정답이 없어. 이 철학의 한계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정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철학은 질문이고 복음은 해답이다. 여기 딱 입력이 된 거야 나한테. 네? 철학은 질문이고 복음은 해답이다. 이제 질문 더 할 거 있냐. 해답을 찾았는데 그래서 내가 철학하던 걸 다 접고 신학교로 갔지요. 내 인생의 최고로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목사 된 거예요. 목사가 내 체질에 맞아요. 체질. 자기 업이 자기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나는 목사가 체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 안 했으면 굶어 죽었겠지요? 목사가 나한테 맞아가 즐겁게 하니까. 근데 하늘나라 갈 때 목사 몇 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 금년에 50년이거든요. 51년째 목회를 들어가는데 제가 하늘나라 가서 목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어쨌다는 거야.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막 뛰어내려오셔가지고 목사 손잡고 아무개 목사 환영한다고. 장로는 돌아보지도 않고. 장로가 섭섭한 거지. 아유 내가 세상에서도 목사님 뒷바라지만 하고 대접은 목사님이 받고
나는 심부름만 했는데 천국에서도 사람 차야 합니까? 장로가 이제 심통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 그게 아니야. 하도 오랜만에 목사가 한 명 와서 기뻐서 그런 거야. 어? 내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한 명 온 거예요. 참 그냥 유머하지만 의미가 있어 그게. 그지? 목사 했다는 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다. 안 그러게? 그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직장 사표 내고 뭐 선교사로 가라 이게 아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게 쌓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기도의 응답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나이테가 쌓여가는 거지요. 자, 우리 복습합시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3요소. 첫째 뭡니까? 응? 그렇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뭡니까? 신앙 고백.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분명한. 하도 신앙 고백도 헷갈려. 지중 잘 민다 하는데 들어보면 한숨 난 신앙도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복음적 전통에서는 너무 산만해졌어. 이 복음적 전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영어로 할 건 없지만은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 입장에서 신앙 고백에서 너무 산만해. 신앙 고백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신학교에 다녀보면 더 한심합니다.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했는데 세상에 클래스메이트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근데 대학에 조교로 했으니까 시험 감독은 조교가 하거든요. 철학과 좀 되면요 컨닝 안 해요. 소크라테스 제자로서의 긍지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뭔 까제미눈을 해가지고 컨닝을 하냐? 철학도에 긍지가 있어서 그 컨닝은 뭐 경영학과나 뭐 행정학과나 잡과가 하는 거이지 철학과는 안 한다. 경리학과 들으면 짜증내 화내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신부를 기르는 신부 신학교는 컨닝이 없어요. 시험 과목만 흑판에 써놓고 교수 가버려. 그러면 그냥 해요. 그냥 시험 쳐요. 근데 신학교 목사 기르는 신학교는 컨닝이 있네. 평균적으로 30%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설교하러 가면 첫 시간에 컨닝하지 마세요. 천국을 컨닝해서 갈 거요? 컨닝하지 맙시다. 그 얘기부터 해요. 내가 체험이니까. 그러니까 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손해봐도 욕먹어도 그 붙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나는 이제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80살, 이제 81살 들어가는데 참
참 너무 기도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감사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 3요소를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3요소.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이요. 말씀.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 그러지요. 여기 캐리그마. 둘째는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요, 교제.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이는 교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느냐.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의식으로 세운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렇죠?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시지요?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찬 예식이 있잖아요. 성도의 교제지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시느냐? 요한 1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요한 1서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 1서가.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나오지요? 캐리그마지. 캐리그마.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지. 코이노니아.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지.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지낸다고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사귐이 깊어지면 얻어지는 선물이 있어. 그게 4절이에요. 4절.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깊어지면 서로 기쁜 거예요. 흐뭇하고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서로 궁금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섬김. 그래서 말씀 캐리그마,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기쁨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기쁘다 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 섬긴다, 봉사한다, 그를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주방 관리하고 주차 관리하고 건물 유리창 닦고 이런 걸 섬기는 걸로 생각하지요. 그것도 한 일부가 되지만은 그거는 건물 관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봉사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그 섬기는 삶을 사는 거지요. 참 이 디아코니아 섬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50년 지나서 51년째인데 맨 처음에 내가 이런 목사가 돼야지 햇병아리 때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내 작은 체험이 내 목회를 규정한 거야. 난 이렇게 목회하겠다. 일종의 서원기도 같은 거지요. 내가 이제 신학교 대학 재학 시절에 미국 선교사 그룹이라는 선교사가 날만 보면 미스터 킴 목사하세요. 철학은 아무나 하면 되지만은 미스터 킴은 목사해야 됩니다. 자꾸 나한테 구원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으니까 왜 나한테 악담하세요? 뭐 할 게 없어 목사하라 하세요. 그렇게 내가 받아쳤는데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2년간 조교로 있으면서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에베소 1장 7절을 통해서 만나고 미국 유학 가는 수속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 가기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 내가 나한테 늘 신학 가라고 권하던 구일영 선교사, 그룹 선교사 찾아가서 선교사님 드디어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기뻐해요. 그때가 5월. 미스터 킴 신학 가려면 내년 2월 3월에 가는 거니까 아직 몇 달 있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목사 없는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전도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차에 내 책하고 싣고 대구 옆에 달성군 구지면 목당교회라고 했어. 달성군 목당교회라는데 시골 교회인데 한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 시골 교회예요. 그거 데려다 준 거지요. 그 내가 이제 햇병아리지요. 신학교도 안 했는 이름은 전도사라고 부르지요. 그 이제 가정교 방문하는 걸 신방한다 그래요. 신방하러 이제 교인들 가정에 갔더니 5월달에 다 일터 나갔지 집에 있겠습니까? 강아지만 날 반기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데리고 예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전도사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다 들여 나가고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좋다. 작업복 입고 고무신 신고 일터로 찾아가자. 교인들이 일터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고추밭 매는데 논 매는데 이런 데 찾아가서 같이 일하면서 신앙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호미 하나 들고 작업복 입고 교인들 일밭으로 찾아간 거지. 이제 고추밭 매는 데 가서 같이 밥 매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한 2시간 일하면 참이 나와요. 참 받아놓고 그 가정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장으로 옮겨 논 매는 데 가서 이제 또 그들은 같이 논 매다가 또 점심이 나오면은 들여서 점심 먹습니다. 쭉 둘러앉아서 점심 먹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지. 식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조를 짜서 논배기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일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전부 수첩에 적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축복기도 해주면 다 좋아해요. 기도해주고 또 밥 먹고 또 딴 농장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니까 동네 소문이 나는 거지요. 전에 목사는 맨날 성경 찬송 손에 들고 땅만 내려다보고 댕겼는데 이번 전도사는 홈이 들고 집집이 일해주러 댕기고 좀 다르대. 일을 할 줄을 모르긴 하더라마는 그래도 좀 다르대. 동네 소문이 나는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스킨십, 그래, 스킨십.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지요. 예배당 선생님, 우리 아들이 군에 가고 우리 둘이서 이거 콩밭 멜라니까 지루해서 못 하겠어요. 내일 콩밭 매는데 좀 도와주실라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도와드리지요. 그 다음날 하루 같이 콩밭 매면서 거기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도 같이 매고 저녁까지 얻어먹고 군에 간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동네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토요일이 됐는데 한 5km 떨어진 이웃 교회가 있었어요. 이웃 교회 청년회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뭐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죄지요. 그 죄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영적으로 살인죄지. 그때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유교회 19살 먹은 아가씨가 자살했대. 농약 먹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완고했던가 봐요.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쓰나? 그런 시체 내 장례 못하겠다. 장례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또 동네에서 해주는데 마치 모내기철이야. 동네 전부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인원들이 뭐 없지요. 또 그 아가씨 집이 밖에서 들어온 뜨내기야, 뜨내기. 친척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그 아가씨 예배당 그래 잘 댕겼으니까 예배당서 해주겠지. 동네 사람들은 예배당으로 미루는 거예요. 예배당은 또 교리 어겼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째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교회 다니던 남자 청년들이 참 답답하잖아요. 아가씨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소문 듣고 날 찾아왔어. 목당교회인데 조금 다른 생각하는 전도사가 있다. 뭐 이런 소문 듣고 찾아왔어.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줄 모르지는 않았을 낀데 왜 자살을 했을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형편이 딱해요.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사는 술 주정꾼이에요. 아주 심한 술망태예요.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정신 이상이에요. 떨인 동생이 또 있는 거지요. 맞달이 돼가지고 정신병 엄마, 술주정꾼 아버지 감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짠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힘들었겠다. 그래. 어차피 장례는 해야 되니 내가 가서 장례를 주도할 테니 내 혼자 할 수 있냐?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청년회 회장이 예,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교리 어기고 자살했는데 장례해도 될까요? 자유교회 목사님 하던 말 그대로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프로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이가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름 하시기를 김진홍 너는 왜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혹 예수님이 꾸지름하면 내가 대답하지 뭐. 예수님은 나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뭐 믿음으로 천국 간다 했는데 뭐 불쌍한 아가씨 장례 해줬다고 청소 쫓아내겠냐? 가서 예수님한테 배째락하고 나가지 뭐. 갔어. 안 그렇습니까? 응? 이제 갔더니 아가씨가 농약 보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
피가 막 목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 파리떼가 막 덩어리로 앉았어요. 파리떼 쫓아내고 물수건 까주고 피 닦고 머리 빗질 해주고 그 염한다 그래요. 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내가 뭐 28살인가 그런데 19살 아가씨 그 제대로 염 못해요. 뭐 머리 빗질 해주고 뭐 얼굴 대충 닦아주고 피 닦아주고 청년회 회장 불러가지고 가서 가만히 2장 긴 막대기 2개 가지고 구해와라. 그때 구해왔어요. 그걸 이제 들꽃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가라 그래, 단가. 가만히 뜯어가 단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거기 얹었어. 그래서 교회 청년 3명을 불렀어요. 그 나까지 4명이지. 이제 삽괭이 들고 한쪽 구퉁이 하나씩 잡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따뜻한 양지 쪽에 가서 묻어주고 십자가라도 세워주자. 그러고 갔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지요. 나는 뭐 약하잖아요. 뒤에 들고 따라가다가 숨 가빠가지고 야, 이 사람들 좀 천천히 가자. 왜 이래 서두르노? 그러고 따라가다가 막 미끄러지면서 들은 걸 놓쳐버렸어. 들은 걸 놓쳐버리니까 뒤가 확 기울어지잖아요. 시체가 뚝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가네. 그 산 비탈에 시체가 굴러 내려가는 거지요. 아내 그걸 보고 얼마나 미안한지. 하고 보는데 시체가 뒹굴다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탁 부딪히면서 멈췄는데 시체가 소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힐 때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이 툭 튀어나왔어. 이 아가씨가 죽을 때 자기 보던 성경을 가슴에 품고 한복 치마가 가슴께 매잖아요. 거기 성경 품고 치마끈 볼끈 메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제대로 못 챙긴 거지 챙기기도 어렵지요. 이게 소나무에 부딪힐 때 이 반동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아이고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 챙기고 아가씨를 품에 안았어. 안고 이제 좀 올라가서 양지 쪽에 구덩이 파고 시체 넣고 가슴에 성경 얹어주고 같이 묻었어요. 그래서 소나무 잘라가지고 이제 십자가 세워놓고 야, 이 사람들아 우리 기도하고 내려가자. 이러고 이제 넷이서 손잡고 기도한 거지요. 참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 이 아가씨 잘못한 줄 압니다마는 지옥 보내지 마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교리 어기고 자살해서 천국 못 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 예외가 없겠습니까? 뭐 기도도 아니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잘못된 거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 품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천국 들여 보내주십시오. 우리 나중 천국 가면은 이 아가씨 만나게 해주십시오. 떠듬떠듬 기도했지요. 내가 그래 하니까 청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쌓였던 그게 터진 거예요. 막 주저앉아가지고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고 웃기고 하더니 그렇게 힘들었냐?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주저앉아가 우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끝나지를 않아. 야, 이 사람들아 평소에 좀 잘해주지 지금 그래 우냐? 내려가자 해진다. 등을 밀다시피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본댁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집에 이제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낮에 장례 준비할 때는 안 보이던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이 이렇게 됐어.
시골의 마당에 멍석이 있어요. 멍석, 지프로 만든 돗자리 멍석이 있어요. 멍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노들강변 백사장 노래하고 있어. 아휴, 저것도 인가해가 저거. 발길로 차버리고 싶어. 그거 대고 뭐 딸 어디에 묻었다 해도 안 들어가지요. 그 내가 보니까 안방문 열어놓고 머리가 부수수하고 옷 매무새가 흩어진 아줌마 한 분이 가만히 먼 산채를 보고 있더라고요. 방문 열어놓고. 아, 정신병이 걸린 엄마는 괴로구나. 정신병이더라도 딸 어디에 묻었다고 일러는 줘야지. 그런 생각 앞에 갔습니다. 가서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인데요. 뒤산 어느 꼴짝이 알지요? 시골에는요 꼴짝이마다 이름이 있어요. 뭐 우목골, 뭐 피약골, 골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알아요. 무슨 골 하면 다 알아요. 무슨 골 그 중턱에요 햇빛 잘 뜨는 곳에 길가에 묻어놨습니다.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 쉬울 깁니다. 정신 들면 가서 찾아보세요. 일러주고 돌아서는데 아주머니가 손으로 날 오라 그래요. 그 아주머니 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더 가까이 오래. 근데 얼굴 앞에까지 내가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깔고 앉은 돗자리 있어요. 돗자리를 들시더니 종이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데 가만 보니까요 돈이에요. 돈. 이게 돗자리 밑에 몇 년 있었는지 돈 색깔이 버렇게 변해버렸어. 몇 년간 돗자리 밑에 있던 돈을 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선상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시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시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래. 그냥 그 돈을 받으면서 아주머니 얼굴을 눈을 봤어요. 눈. 그 눈에 인간 살아가는 서름, 인간 살아가는 슬픔이 가득히 고였어. 내가 돈을 들고 집에 와서 성경을 펴고 성경 위에 돈을 얹어놓고요. 한 1시간 넘도록 울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눈동자가 너무 서러운 것 같았어. 그 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그 정신병 그 사람이 돈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돗자리 밑에 넣어놨던 돈 그거 끄집어내서 나한테 사이다 사잡수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요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시간을 울었어요. 울다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년에 신학 가서 목사가 되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주는 목사 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목회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거예요. 이제 서원 기도라 그래요. 내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면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월드 비전 이런 거 안 하고요. 눈물 닦아주고 서러워하는 사람 같이 서러워하고 한숨을 위로해주는 목회 하겠습니다. 그게 신학교 가기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로회 신학 들어갔는데 그게 내 목회 기준이 된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런 거 찾지 말자. 눈물 닦아주는 거. 한 많은 사람의 한을 복음으로 위로해 주는 거. 이런 목회하자. 그래서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간 거지요. 참 그때 아주 많이 어려웠어요. 빈민촌이. 그래서 내가 목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이제 그 중간에 내가 이제 뭐 이름도 나고 바빠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가끔 내 자신을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신학 가기 전에 이런 서원을 했는데 내가 비행기 타고 댕기고 호텔에 밥 먹고 하면서 본질에서 멀어진 거 아닌가? 제자리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네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가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70에 목사는 정년퇴직이 70이요. 70. 그래 내가 10년 전에 2011년 10월 3일 70에 은퇴할 때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인사하면서 은퇴가 리타이어다. 근데 액센트를 앞에 붙이면 뜻이 달라진다. 리타이어 그러면 자동차 바퀴를 다시 갈아 끼운다. 그런 의미가 된다. 나는 리타이어가 아니고 리타이어다. 70에 다시 시작한다. 왜냐? 30살에 시작을 해가지고 당회장이나 지도자 없이 혼자 하니까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시행착오. 원 목사가 있어가 코치해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하니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먼저인가 떡이 먼저인가 잊어버렸어. 네?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맛어야 안 취할 거 아닌가. 포도주를 먼저 돌렸어. 그 다음에 떡을 돌렸는데 마친 데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예수님은 떡을 먼저 돌렸더라고요. 그 내가 떡 돌린 장로님한테 내가 깜빡해서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식이야. 내가 뭐 응? 혼자 자습해서 하니까 순서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 실컷 고생하고 욕먹고 어떤 뭐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한 번 빗나가면 또 욕먹고 뭐 목사도 아니다 하고 그 연습하다가 70대 버렸네. 그래서 야 지금부터 잘해보자. 응? 리타이어다 리타이어.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지금 동두천에 살아요. 네, 언제 한번 여러분 초청하겠습니다. 응? 그 아멘 갈 건 없고 산을 샀어요. 산돼지만 득식을 하고 막 돌산이에요. 돌산 8만 평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서 새로 한번 개척을 해보자. 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 흉을 보더라고. 김 목사가 치매도 아니고 이렇게 험한 돌산 사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야 생각해봐라. 문전억답 좋은 땅 누가 못하냐. 그건 다 할 수 있어. 못 쓰는 땅 버려진 땅을 해야 이 전설이 되고 진짜 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요. 응? 나 산돼지를 친구로 알고 같이 해보려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8만 평 돌밭을 사가지고 했는데 딱 10년 지났지 이제. 11년째지요. 너무너무 보람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뭐 노동도 하고 청년들 데리고 뭐 개간도 하고 닭도 먹이고 학교도 있고 또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연습했다. 연습. 70부터 본 게임이다. 인생살이 연습이 없냐? 나이롱 뻥을 해도 연습이 있어. 연습. 그지? 연습. 손 풀고 준비됐냐? 돈 걸어 이런다가 해봤지요? 나이롱 뻥 안 해봤어요?
그동안 연습했다 치고 70부터 본 게임이다. 그래 10년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은혜를 디아코니아, 봉사로서 세상에 돌려주는데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아이덴티파이, 정의하기를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까지 섬겼느냐?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기까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지. 그렇지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각자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섬기면 좋을까? 의사, 교사, 목사, 또 국회의원, 상인, 그 은사를 하거든. 은사. 이거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자기에게 주어진 기프트, 은사를 가지고 디아코니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나는 이제 목회 50년 했는데 목회자가 하는 역할 중에 교인들이 세교인이 왔다 이 말이요. 저 사람은 무슨 은사, 무슨 기프트가 있을까? 그걸 알아내 가지고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목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막 음치 가까운데 인물이 반반하도 성가대 앉혀놓으면 대원은 12명인데 소리는 13가지 난다고.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그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프트 그걸 찾아가지고 배치하는 걸 은사 개발이라 그래. 목회 용어로 은사 개발이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지요. 가정의 부모도 자녀들이 셋이면 각자 타고난 은사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어려서부터 찾아내가지고 뒷바라지 해줘야 돼. 근데 네덜란드가 지금 작은 나라지만은 참 강소국인데 네덜란드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장로교 목사요. 1900년 초에 이 사람이 목사면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재임 기간에 네덜란드의 기초를 닦았어. 특별히 교육에. 지금 네덜란드 교육은 아브라함 카이퍼 대통령이 닦은 기초로 움직입니다. 지금 또.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6년간 담임이 바뀌질 않아. 한 담임이 1학년 맡아가 졸업할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화나잖아요. 적성이 뭐다, 성격은 어떻다. 그래서 6학년 딱 올라가면 부모를 불러. 담임선생하고 부모하고 본인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얘는 예술의 지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음악가로 보냅시다. 얘는 섬기는 정신이 있으니까 닥터로 의과대학 메디칼 스쿨로 보냅시다. 거의 담임이 정해. 그러니까 부모들도 뭐 아니까 동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나는 젖소 먹이는 사람이다. 나는 꽃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대학 진학률이 25% 이하예요. 대학에는 25%만 가는 거지. 다 자기 은사, 깁들을 따라서 각자 가니까 인생에 낭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대학 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청춘도 지나가고 예산도 낭비되고 국가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은사장. 그걸 잘 읽고 각자 은사를 개발해서 나는 얻은 분야에 봉사하면 좋겠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대학 시절부터 내 친구들이 너는 정치가가 해라. 우리 집안의 동생이 내 친동생 지금도 나한테 나무래요. 형님은 정치에서 뭐 야당 당수라도 하면 할 끼인데 시골 목사 해가지고 역량을 못 핀다 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한테는 목사가 은사야. 그런데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일의 디아코니아 봉사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합해져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큰 틀에서 한국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한국 교회 전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 UBF, CCC, 내비게이티 출신들이 참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리고 신앙에 딱 중심이 있어요.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큐티도 잘하고 역할도 잘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겼는데 우리는 너무 좀 이기적인 데가 있어.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데 그렇지요? 섬긴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섬김으로써 나는 막 일하느라고 연금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목사 연금도 못 넣고 뭐 맨날 돈이 모자라니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에게 재정을 주시는데 항상 조금 모자라게 줘요. 그래 내가 이상하다. 주려면 팍 주시고 아니면 말지 항상 조금 모자라요. 그래 내가 나이 들고 깨달은 거야. 너무 주면은 낭비할 것 같고 너무 안 주면 그만둘 것 같아서 조금 뭐 모자라게 주시는구나.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일리 있지요? 예?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뭐 참 부족한 게 뭐 재정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내가 이제 연금도 못 붙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아유 나이 들어가 우리 돈 꾸러 다닐 수도 없고 어쩔까요? 그것도 퇴직금도 뭐 동두천 다 집어넣어 버리고 나이 들어서 어떨까요? 그때 I am cash. 내가 현찰이요 현찰. 걱정하지 마.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신기합니다.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설교 나가는데 회원이 많아지니까 지금 이제 12만 얼마인데 그 구글에서 광고비가 오더라고. 지난달에 얼마인지 아셨어요? 1,100만 원 왔어요. 지난달에. 왜냐? 설교니까 길게 듣는 거예요. 그죠? 다른 광고는 짧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설교니까 시간이 기니까
듣는 시간이 기니까 광고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비가 미국 쪽에서는 2배요, 2배. 미국 쪽에 교포들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돈이 1,100만원이 들어왔어. 우리 집사람이 해피하지. 약속을 했거든. 이건 당신 거요. 이거는 내가 죽어도 그 돈은 나오는 거요. 유튜브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이레. 때를 따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도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지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새빵 안 살고 이렇게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진실한 교회, 그지?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고 참 좋다,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런 칭찬이 나와야 돼요. 크게 져놓고 싸우는 게 싸우는 거야. 난 이제 동두천에서 지하철 타고 서울 자주 오는데 한 분 지하철 탔는데 청년 2명이 탔어요. 타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막 다투더라고. 막 소리내가 다투니까 옆에 노인 한 명이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와, 내 충격받았어. 숨이 탁 막혀.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온 말이 아니다 이거야. 싸우려면 예배당 가서 싸우지 왜 지하철에서 싸우냐? 내가 놀래버렸어.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놓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여 기쁨 충만에 이르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하고 신바람 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기도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